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왔다가는 어떤 인생이라든지 이 땅에 왔다가는 모든 인생이라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고차 방정식이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땅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간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빼어난 미모를 가진 철새가인도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을 죽음에 매여 종살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역사는 허무하고 어둡고 슬픈 역사였습니다. 누가 이런 인간의 운명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죽음의 역사를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인간의 풀어야 할 최대의 숙제를 누가 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역사를 축제의 역사로 바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운명은 바꿔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인간을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순교자들의 죽음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을 순국열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순교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순교자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 다를까요? 순교자들의 죽음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는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여러분 믿음과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당신만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신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자들은 담대하게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는 고난이요 하나밖에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5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었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죽으심은 순교자들의 죽음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순교자들은 죽을 때 세상의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아 지금 세상에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께도 완전히 버림을 받는 죽음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죽음이었어요. 왜요?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여러분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삭신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죄의 값을 철저하게 주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오늘은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간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만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은 모든 것들이 멈추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무덤을 찾아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 모든 것이 멈춰진 그 안식일이 지난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기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실 때 신분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나서지를 못했지만, 그래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말을 해서 수습을 하고 동굴에 안치하는 것만 먼 발치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손으로 장사하지 못한 주님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어둑어둑한데 여자 혼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공동묘지를.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어떻게 굴려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일단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기다릴 수 없어서 무덤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 보니 무덤에 분명히 돌로 막아놓은 돌이 비껴져 있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서 마리아는 그냥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보세요, 보세요. 피터, 베드로, 존, 요한,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소리야 하고 한 걸음에 지금 달려옵니다. 현장에 와서 보고 놀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닌 거야.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는 그대로 잘 개켜져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닐까? 그러나 정말로 부활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무덤을 떠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마리아는 그 무덤에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지? 예수님의 시신 누가 가져갔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워있던 자리에 앉아있던 천사가 말을 합니다. 1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여자여 왜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또 한 분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리아는 동산지기가 그러는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말해주세요. 내가 주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찾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부활하셔서 앞에 계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알아보지 못하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자 그 순간에 마리아는 그 목소리가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있던 마리아를 예수님은 왜 부르셨을까요?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눈을 뜨세요. 내 시체를 찾고 있는 눈을 뜨세요. 이미 나는 부활해서 이렇게 내 앞에 있다 말씀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울던 마리아를 만나주신 주님은 이제 너는 내가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알려라
말씀한 가서 전해라.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목적은 모든 인간에게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요. 그래서 내 영혼이 늘 하늘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방황을 해요. 인생을 방황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이런 인류에게,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10장 17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오늘 본문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어요? 인류가, 모든 인생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늘 아버지를 찾아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모든 인생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방황을 해요. 고아처럼 삽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육신적인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최적의 환경 속에 살아도 내 영혼은 허기를 느끼고 내 영혼은 아버지를 찾아서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방황을 합니다. 오늘 혹시 방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아버지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여러분 육신적인 최적의 환경 속에 살아도 내 영혼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허무에 시달립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를 잃어버린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고 자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은 밤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부모가 10자식이 있어도 9자식이 잘 되어도 자식 하나가 죄에 빠져 있거나 돌아오지 못하면 부모의 가슴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이런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들아 내가 돌아왔구나, 나는 밤마당 너를 기다렸단다, 네가 이렇게 가면 너를 만날 수 있을까? 그 골목에 아버지가 서 계셨고, 네가 골목길을 돌아가면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서 있었단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지구상에 이런 종족들이 없었어. 어떤 종족인데요? 죽음을 이긴 자. 할렐루야.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업적과 어떤 성과와 어떤 성취와 어떤 것을 이루고 성공했어도 구원을 능가할 성공은 없어요. 구원을 능가할 업적은 없어요. 구원을 능가할 성취는 없다고요. 구원을 능가할 성공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 할래. 고아처럼 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어요?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7 귀신 들려서 펄펄 뛰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내 몸과 영혼과 마음은 세상에 짓밟히고 완전히 망가진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데 오늘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되셨다. 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마리아야, 너는 내게 소중한 딸이야. 네가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네가 천박하게 살았을지라도 상관없어. 너는 내 소중한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너는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야. 할렐루야. 이제 너는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어. 너의 어두운 과거는 끝이 났어. 너의 어두운 과거는 끝이 났어. 너의 실패한 인생은 끝이 났어. 너는 나와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유가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어두운 새벽에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보려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이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여인이었어요. 베다니의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에 주님이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옥합을 들고 와서 주님 발 아래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면서 떨어진 눈물로 주님 발을 긴 머리를 풀어서 닦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머리에 가져온 옥합을 깨뜨려서 붓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죄인이? 저것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척한 게 아니에요. 진실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거예요. 오늘 그런 마리아에게 주님은 부활해서 첫 번째 만나주시는 영광을 주셨던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이런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이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제자들은 다 돌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우는 장면이에요. 왜 무덤 앞에서 우는 이 모습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두 번째, 모든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울어야 되고 무덤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흐느낍니다. 마리아는요, 자기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자기 거부감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말을 못하겠어. 자기 거부감이 많고 상처가 많으니까 누가 뭔 말을 못하겠어. 삐져서. 누가 뭔 말을 못하겠어. 그리고 창녀였어요.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열등감 투성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여러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해요? 한 번 배웠는데 예수님의 지고지순한 그 사랑 앞에 이분이었구나. 이분이 그토록 갈망하던 영생을 주시는 분이었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그 주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모든 희망이 무너진 거예요. 모든 진실이 무너진 거야. 인생이 무의미한 거야. 허무한 거야. 죽음의 공포가 다가옵니다.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해서 통곡을 해요.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아, 이것이 인생이라면 너무 허무하구나.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흐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누구를 만나도 해답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장례가 있고 기독교 장례가 있어요. 기독교 장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인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고인의 발자취, 아름다운 추억들을 여러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간 사람이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다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간 그런 인생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다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장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이분이 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다가 이렇게 주님 품에 돌아갔네요. 아름다운 추억들, 주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릴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뤘다 한들 하나님 앞에는 기억되지 못해요.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남은 유족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가는데 믿음으로 잘 살다가 부끄럽지 않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할렐루야. 그런 전통적인 장례는요, 세 가지. 첫 번째, 죽은 망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막 우는 거야. 더 슬피 울어야 되고 우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손님이 올 때마다 거짓이라도 아이고 하고 울어야 돼. 많이 울면 두 번째, 염라대왕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 괜찮게 살았네. 사람들이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괜찮게 살았나 보다라고 좋은 곳으로 보내준대요. 그래서 전통적인 장례는 이 곡하는 사람도 사서라도 곡을 하게 해요. 막 울어. 세 번째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대요. 그래서 귀신이 되면 후손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귀신을 잘 달래는, 조상신을 잘 섬기는 제사를 후하게 잘 드려야 돼. 후하게 빚을 내서라도 제사는 잘 드려야 돼. 귀신을 잘 대접하고 후하게 하지 않으면 귀신이 화를 준대. 그래서 제사는 어때요? 돌아오면 빚을 내서라도 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무덤 앞에서 흐느끼는 마리아의 모습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읽고 제가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할렐루야, 죽을 우리의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마리아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마리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하나님 주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죽어있는 영역이 어떤 부분일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서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